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6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또 그 6개의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과 대답을 여러분께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공동서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이 이제 9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공동서신을 9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가 성경의 저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공동서신 9권에 포함되는 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서신 9권에 있어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로마 제국은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 사도를 경호해 주다가 왜 바울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공동서신 9권에 있어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바울 사도를 재판하기 위한 그 호송 과정에서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요? 470명. 아니, 바울 사도를 이 사람은 이제 재판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이송을 하는 과정에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바울 사도를 결국 죽인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바울 사도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요, 원래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 호송하는 과정에서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호송을 경호를 해 주었는데요. 결국 이 로마 제국이 로마 시내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 화재, 불을 지른 범인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리죠.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 모두를 이제 처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서신 9권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신약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내용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세운 사람, 바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 그러면요, 이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0권이고 히브리서를 포함하지 아니하면 12권의 신약 성경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 서신 또한 사복음서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공동서신서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중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와 계시록이 있는데요. 이 9권 중에서 가장 등한시되는 책이 유다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다서는 일단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도 25절에 불과합니다. 양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요한 1서도 있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도 뭐 짧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기록했죠. 요한 1, 2, 3서도 기록했죠.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경우에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동서신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워낙 작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유다서의 내용이 적대자들에 대한 공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대자들이 누구냐? 바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적대자들은 안티 기독교 세력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결국 이단자들이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공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서는 별로 은혜가 안 돼, 유다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유다서가 굉장히 등한시 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서가요, 이 유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논쟁에 많이 있습니다. 논쟁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자 복음 1세대 지도자였던 이 유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야고보와 유다가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유다서가 결코 등한시 될 그런 공동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다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동서신이 쓰일 때 교회 안팎의 어려운 상황이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누가 핍박을 했냐면, 화재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내들이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데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주후 64년 이후에는 이제는 뭐 사내들이 핍박하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적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서는 적대자들에 대한 그런
공격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적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자들에게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실 거냐면 우리 한번 5절, 우리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요 무엇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출애굽했었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 유다가 지금 유다서 1장 5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신명기 1장에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유다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6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적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야 돼서요. 여러분 한번 14장 12절 꼭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2절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2절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했을 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제국을 이루었는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이 계명성이 라틴어로는 루키페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루키페르 혹은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원래 단어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렐이라고 하는 명사로 되는데 이것이 동사 할랄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동사,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계명성,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할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악한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즉 이 계명성,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니 이 천사인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루크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라이트를 뜻하고 있고요. 페르라고 하는 말은 캐리, 옮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루시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뭐 자기도 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면서 자기를 천사로 종으로 부린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계명성, 루시퍼, 타락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할랄이라고 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단어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타락한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적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1장 7절을 보시면,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8장과 19장 그 부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요, 유다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적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냐? 여러분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꿈꾸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예레미야 23장 25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꼭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남유다의 왕들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가족, 친척들까지 예레미야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요,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지금 유다서에 이 유다가 이 꿈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6절 보시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를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로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엄청난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다가 이 부분을 지금 유다서 1장 8절에서 그대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9절 같이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것은요 유대교 전설에서 지금 유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타락한 천사는 루시퍼고요, 계명성 루시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이 마귀와
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악한 영인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좀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은 어떻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지금 유다가 이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자들을 누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자부하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점쟁이,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삭슬 위하여, 즉 돈을 위하여 하나님이든 누구든 그저 돈만 든다면 내가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내가 복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돈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발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네만 하나님이 세웠냐, 너네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냐, 우리에게도 권위와 우리에게도 귀한 것을 주시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지금 고라의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도 한번 볼 거예요. 16절도 볼 텐데 이 사람들, 즉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장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만무도한 말을 한다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도 하고 아부도 하고 사람의 낯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너무나도 어려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적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겨난 그런 상황,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 시기에, 이때에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64년에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1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겠어요. 그러니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나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래. 로마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러면 내가 이때까지 믿었지만 지금부터 안 믿을게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유다서가 기록된, 공동서신이 기록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유다가요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한 바울 사도를 비롯한 바나바 목사님을 비롯한 디모데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말을,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요, 가인과 같은 자들, 발람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고라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 겉으로 번지르하게 잘 꾸며가지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 무슨 예수님 다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그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읽어보면 19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17절에서 19절에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전해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들이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 내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긍휼히. 왜 의심할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의심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온갖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도 나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일이 수수수수 잘 풀릴 것 같고, 감옥에 갇혔다가도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풀리고,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승천하신 거 맞아?
정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정말 혹시 뻥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긍휼히 여기래요. 자, 우리 23절로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하라. 여러분 지금 불같은 시험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는 그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럽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하고 나오는 인간관계 끝이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두려워하는, 죄를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이렇게 유다서를 맺고 있는데, 끝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으로 끝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옛날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지금 마지막 24절 25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송으로 지금 찬양하며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이고, 사실 이제 오늘 청년주일로 우리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도 지켰는데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떨까? 앞으로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도래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로마 제국의 큰 박해 가운데 온전히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의 서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당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 귀한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유다서의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꺼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